오늘 시간에는 굳게 믿고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화물을 싣는 대형 선박은 화물을 싣었을 때에 배가 가라앉게 되는 무게를 예상해서 부력을 갖도록 설계를 합니다. 대형 화물 선박이 만약에 화물을 싣지 않을 경우에는 선체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배가 수면 위로 약간 올라오게 됩니다. 심지어 프로펠러까지 저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만약에 화물선이 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선체가 가벼워져서 운행을 하게 되면 파도가 치거나 이제 폭풍우 같이 큰 일이 생길 때에 선체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이제 전복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화물이 없어도 선박 스스로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어떻게 고안을 했냐면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바닷물을 그 선박의 아랫부분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화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정량의 바닷물을 그 선박 아랫부분에다가 집어넣어서 무게중심을 맞춥니다. 저렇게 선박 밑에다가 넣는 물을 밸러스트 워터라고 합니다. 선박 평형수라고 합니다. 밸러스트 워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배가 오뚜기처럼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게 하면서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배가 바닷물 위에 떠서 가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배 안에 물이 차 있어야 배 위에 바다 위에 무게중심을 잡고 뜰 수가 있습니다. 배 안으로 다른 곳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배가 무게중심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배 안에 정말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있으면 오히려 배는 무게중심을 더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밸러스트 워터가 배 안에 잘 갖춰져 있지 않게 되면 그 배는 파도를 만나거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전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옛날 중소형 나무로 된 선박들은 배의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배의 가장 아랫부분, 그 선체 밑부분에다가 자갈주머니,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밸러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원어가 어떤 무게 중심축 그리고 밑에 있는 또 모래 주머니, 자갈 주머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항해라고 생각을 할 때에 내 배는 나라고 하는 배는 지금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까?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밸러스트 워터 없이도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폭풍우가 몰려올 때에 내 인생에도 밸러스트가 없으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영적인 밸런스가 없어서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집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뒤집어지고 나가지고 다시 복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에 영적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BC 734년경에 일어났던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국하고 남쪽의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서로 대립하고 또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또한 주변에는 여러 가지 그 강대국들이 생기면서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주변 국가 중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라고 하는 왕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였던 아람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나라도 우리와 같이 동맹을 맺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과 아람 나라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국가인 이 아수르를 견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국과 이 아람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 왕국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상태가 어땠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갈대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나무 하나에 붙어 있는 나무 가지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숲이 이 숲 전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마 이 숲 전체가 흔들려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아마 숲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힘든 일들이 몰려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큰 일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마음을 도저히 잡으려고 해도 이 마음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심장은 두근두근거리면서 뛰기 시작을 하고 호흡은 가빠지기 시작하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말들이 막 나옵니다. 밑자로 시작하는 단어들도 막 튀어나오게 되고 죽자로 시작하는 단어들도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끊어져 나갈 것만 같고 내 목숨이 끊어져 나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들도 사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삼가하며 조용하라. 삼가하고 조용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네 힘으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안착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디엔가 중심을 갖고 안착을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Be careful, keep calm, and don't be afra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깊고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에 이 삼가하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다. 파수꾼이 성을 경비할 때에 근신하는 태도로 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이 말과 행동으로 무엇인가가 절제되어 있는 듯한 어떤 근신하는 어떤 태도를 침착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삼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가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경비하는 그 태도로 언제 큰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예비하고 지키려는 그 태도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라, 이 뜻은 히브리어로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외적인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내적인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조용하라는 겁니다. 역시나 이 조용하라는 뜻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지금 나에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내부적으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뒤집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연합했던 그 아람 나라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 남유다를 침공을 했지만 그 두 나라는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성도님들, 부직갱이가 뭔지 아세요? 옛적에 시골에서 장작을 태워가지고 밥을 할 때에 그 아궁이 불을 조절할 때 긴 나무를 부직갱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부직갱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직갱이 나무로 그 아궁이 속에 있는 장작불을 이렇게 조절을 하지요. 그 나무를 모으기도 하고 나무를 흩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직갱이가 참 신기한 게 웬만해서는 이 부직갱이는 불이 잘 붙지가 않습니다. 연기만 날 뿐입니다. 그리고 불을 조절하다가 다시 빼서 연기가 이렇게 나고 있으면 흙에다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탁탁 털고 이렇게 끝을 이렇게 지지면 그 연기가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직갱이를 또 다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직갱이는 점점 짧아집니다. 불이 붙지는 않는데 계속 그 부직갱이를 사용을 하다가 보면 끝이 점점 이제 닳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직갱이가 결국 짧아지면 부직갱이도 아궁이에다가 넣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연기 나는 부직갱이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고 없어져 버릴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침공을 했지만 그 두 나라가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부직갱이랑 똑같다. 나중에는 그들도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밸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 영적인 밸런스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삼가고 조용하라. 두 번째 말씀은 그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 말씀의 핵심들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무게중심을 잡으라는 겁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0절, 14절,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누구의 말이 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당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는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묵상은 결국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지금 헤쳐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밸런스드, 무게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시면서 듣는 설교만 가지고는 절대 그 말씀만 가지고 내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보시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밸런스로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뒤집어져요. 지금 우리들 주변에도 그 영적인 밸런스가 말씀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보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한번 뒤집어지면 배라는 것은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영적인 밸런스도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주변 상황 자체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게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영적인 밸런스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밸런스가 잘 맞추어져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해 가며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너를 치려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일 뿐이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 머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적군들,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의 그 근원을 추적해가지고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다가 보면 결국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근원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금 적군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들의 이 머리가 정말 견고해 보여도 그 머리는 결국에는 인간의 능력의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과 이 사람의 팔에서 나온 이 능력은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계획,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약속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즉 북이스라엘 나라가 65년 이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때가 BC 73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는 것은 BC 7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후에 실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5년 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BC 65년이 지나고 나면 BC 669년이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미 아수르 나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고, 그리고 시간이 계속해서 몇십 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중에서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 아수르 왕은 식민지 통치 정책을 씁니다.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아수르 나라로 이주해서 살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나라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족의 정체성마저 다 상실이 됩니다. 그 민족이 이어가고 있었던 그 맥마저 이제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에 대한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4번의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강하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는가? 그 주변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의 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면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거예요. 귀로만. 그 말씀이 내려가서 내 삶을 지탱해주는 영적인 밸런스와 같은 그 말씀이 안 돼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립니다. 내려가질 않아요. 중심에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왕하 16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어떻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앞에서 이렇게 굴욕적일 수가 있을까요? 아수르 왕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가지고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돕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 지금 이렇게 지금 비굴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게 되는가? 왕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블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심지어 아하스 왕은 이제 직접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나라에 있었던 신전 참관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 신전에 있었던 이 제단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그려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제단을 이방 신전의 모습처럼 바꾸어 버리라고 제사장에게 명령까지 내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하스 왕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걸까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당장의 전쟁에서는 이깁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30년 만에 남유다 왕국도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 나라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굳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굳게 서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굳게 믿고 굳게 서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65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은 당장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65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못 기다려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65년을 어떻게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립니까? 아하스 왕은 당장이 급했어요. 당장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게 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려라, 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65년도 아니라 1년만 기다려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을 못하시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념으로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뭘까요? 신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확신입니다. 사실 신념만 갖고 있어도, 강한 신념으로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큰일을 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강한 신념을 추적해서 그 끝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내 머리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리.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무리 강한 신념이라도 신념은 인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인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지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말씀을 믿느냐? 너는 내가 말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말씀과 그 사건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너의 인생과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어 갈 줄을 믿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하스 왕은 참 안타깝게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들을 의지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 머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앗수르를 자기 머리의 힘으로 삼아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요. 어쩌면 아하스 왕은 신념을 택한 거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는 거, 그거를 택하고 갔던 거예요. 그 궁극적인 끝은 그의 인생도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게 믿으세요. 그리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음은 때로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말씀으로 영적인 밸런스를 잘 맞추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약속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